이사야 6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우리가 7절에 이스라엘 집에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특히 출애굽할 때 기대하신 바가 있었는데, 나의 백성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녀, 요거를 기대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그대로 나의 백성이고 내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났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거짓말은 주게 네가 가져갔냐? 안 가져갔어요. 거짓말이죠. 이거보다 이제 좀 확장을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 것들, 마귀 섬긴 것들, 마음을 쪼개어서 이쪽에 하나님 조금 주고 이웃한테 저귀신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왜냐하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해서 아멘 그래놓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반대되는 대조적인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렇게 마주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님 앞에 거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민족인지를 사실 이 앞에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도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에게 진실할 것과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부모가 낳아서 길러오면서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면서 내 율법을 지키고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준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였는지, 그리고 너희는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인간적인 수준에서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행실을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모습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거기까지 이르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그러죠. 베드로는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을 그 이하를 말씀합니다. 9절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절에는요. 그들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9절은 하나님은 진실했다는 얘기고 10절은 그들은 거짓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편이 있어요. 10절에 가면 우리 번역이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우리 신약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예. 예수 믿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9절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8절처럼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네가 이제는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고 거짓말을 아니할 것을 내가 그렇게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데 우린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오늘은 주님이 무슨 일 하셨냐? 단회적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 진짜 구원들을 계속 행해 주시죠. 병도 고쳐주죠. 먹을 것도 주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죠. 원수에게서 풀려나게 해주죠. 마음의 근심에서 자유를 주시죠. 더러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죠. 이거를 한 번에 말하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모든 환난 그중에 하나도 빼놓고 그거 내가 못 봤다. 이거는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없었어요. 모든 환난을 다 보셨고요. 다 함께 하셨어요.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체휼한다. 체휼 몸으로 느낀다고 해요. 같이 똑같이 네 맞을 때 내가 맞고 네가 굶을 때 내가 굶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동참이랬어요. 동행만 해도 감사한데 옆에 가족씩만 해도 좋은데 고난을 같이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살아가는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겠다는 사람이 많고 나라가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죽는 사람도 많고 자살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내가 네 고통당하는 곳에 함께 있겠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이게 사랑이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네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내가 저주한다. 나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사실상 이스라엘을 죽여 없애려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아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핍박해서 죽으셨지만 또 하늘에 오르셔서도 자기의 백성과 자기를 통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했다. 항상 사자를 보내어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라반을 막았어요. 에서를 막았어요.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가서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이리 가서 싸우라. 또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막아줬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세 청년이 우상에 절하잡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가서 같이 춤을 췄어요. 왜 하셨는가? 사랑과 자비. 그렇죠. 9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 안아오셨다. 우리 말은 안으셨으나 하고 이어지죠. 우리 말은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또 문장과 문장을 잇는 것이 특징인데 번역이 문장 하나로 딱 끝납니다. 원래 안아 나르셨습니다. 바로 끝납니다.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유일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그 마음과 계획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바로 이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날 동안 손을 뗀 적이 없어요. 혼자 걸어가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너희들끼리 지고 가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대신 지셨고 어느 때라도 안아서 약속의 나라요 약속의 땅으로 정말 날라주셨어요. 이렇게. 문제는요, 그러지 않는 사람, 그런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항상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10절 보세요. 반역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반역하니까 그대로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셨다. 하신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는 항상 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몇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안아서 나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디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고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했단 말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다른 데서 구원이 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독수리가 제 새끼를 업어서 온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업어서 오신 것이지. 그 손으로 이렇게 다 여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날라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왔다, 스스로 구원하였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9절에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은 기대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까요? 거짓말하지 아니할 백성으로 기대했으나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 외에 다른 응답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신 일을 그대로 시인하여 말하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만큼 하냐? 그건 아니죠. 우리의 해야 할 바가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정하여 그 일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잘할 수 있게 정말 시간도 정해주시고 장소도 정해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신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해야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을 지켜 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인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주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기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또 하루에 한 번, 아니 하루에 몇 번씩이든 하루와 하루를 이어 영원히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의 기도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말, 응당해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 있고 언제나 변치 않고 행해 주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할 말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사실 고작 감사 몇 마디, 고작 한두 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것, 또 계명이라고 하지만 잘해야 하루에 몇 가지밖에 지키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여, 우리가 마땅한 것을 행하고 마땅한 말을 하는 것이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마저도 할 수 없기에 또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뿌듯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진실하게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바로 그 일을 하여 성회로 모이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